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손은 얹지 마시고요. 뭐라고 축복하시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좀 깁니까? 실은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 예. 뭐 새벽에 오신 분들 손 들라고 할 수도 없고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알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5장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심령이냐면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손 아래 놓여 있지만 발은 어디를 딛고 있느냐면 땅을 딛고 있어요. 근데 땅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땅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땅은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땅도 요동치는 땅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왠지 아시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고요. 염려 없는 일일 수 있지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전능하신 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만한 순간 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겸손히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손 아래 놓여 있는 이들은 손을 뒤집어서 손으로 받쳐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하게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지금 계속해서 저녁마다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미가서 7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촌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을 도와줬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예언자의 귀중한 사명이었고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가. 근데 약간 좀 뒤에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이사야보다는 조금 늦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뭘 봤느냐 하면 히스기야 다음 때를 봤어요. 감이 잡히십니까? 히스기야 다음 때를 봤어요. 참 보지 않았으면 좋을 일을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볼 것, 못 볼 것 다 봤는데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꼬라지를 본 거예요. 누굴 봤느냐 하면 바로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죠. 므낫세 왕을 본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봤던 거죠. 히스기야의 족보상으로 따지면 므낫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던 것 영적으로 전혀 변화가 오지 않고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진 이들이 스스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백성들이 곤고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며
삶이 곤고해지는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얘기했던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에는 므낫세에 이어서 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왕들 명단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고 복잡하실 수 있는데 뭐 이때가 아니면 언제 공부하시고 알아보겠어요. 근데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 가는데요, 왕하고 선지자하고 따로 놀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신앙생활 좀 그래도 좀 했다면 좀 그 정도는 좀 이해하면서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상황과 배경이 연결되면 예언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21장을 이해하시고 다시 미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21장과 22장을 보고 다시 한번 미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거꾸로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회가 있고 열심히 있고 마음이 있다면 열왕기하 21장을 읽고 난 다음에 미가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가 길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 싶으실 거예요. 아 그렇고. 그럼 이미 우리는 미가서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21장에 나와 있는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지난번 그렇게 나눴던 말씀들, 혹독한 말씀들, 뭐 심지어는 말씀이 무섭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공포로 몰아가려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은혜 이해 안 되면 오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아니라.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1장, 열왕기하 2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을 쭉 보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미가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며 혹독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배경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상황인데 여러분이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 날 22장을 또 함께 나눠야 돼요. 미리 좀 다음 주 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 남북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잠깐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냥 알고 계셔요.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등장을 했어요. 총 19명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조가 9개의 왕조가 들어섰었어요.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왕조로 가문으로는 9개의 가문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19명의 왕에 9개의 가문이 들어왔다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평균 2명꼴로 반역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 읽어보시면. 근데 남유다는요, 왕 역시 19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왕 포함해서 20명인데, 근데 왕조는, 남유다는 하나였었어요. 다윗 왕조로 그냥 쭉 내려갔어요. 이해가 되셔요? 바로 이 남유다는 바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그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이 8명이 있어요.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칭찬을 받은 왕이 8명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8명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중에 6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굿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굿. 좋다. 그 8명 중에 6명이 굿, 나머지 2명이
very good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very good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야기할 열왕기하 22장이 누구 얘기냐면 요시야 왕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명 더 very good이라고 칭찬받은 왕이 누구라고 했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까지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열왕기하 20장하고 열왕기하 22장 사이에 열왕기하 21장 여기는 최고의 왕이라고 그러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두 왕이 등장을 해요. 므낫세와 아몬. 근데 이놈의 두 왕은 최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 둘 사이에 최악의 왕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유다의 하나님의 왕들로 세워져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따위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은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나, 성도가 그럴 수 있나, 교회가 그럴 수 있나,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최고의 왕, very good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사이에 므낫세와 아몬 다 한 가문이기 때문에 다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 관계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므낫세와 아몬은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으로 꼽혀지는 왕들로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므낫세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아주 심각한 왕이에요. 근데 이 심각한 왕이 왕으로 몇 년간 있었느냐 하면 55년 동안 있었어요. 죽어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맨날 당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멀지 않으니까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므낫세 때문이라고 아주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좀 기왕에 찾아보셨으니까 24장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4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남유다 망한 게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므낫세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2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까지도 한꺼번에 세트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21장이에요. 첫 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 태어나고 12년 동안 양육을 하고 12살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에 오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데요? 12년, 그 12살, 비록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12살이 되어 왕이 된 므낫세가 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행동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아버지로부터는 전혀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2절이죠.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거 누가 쫓아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미 쫓아낸 거예요. 정리를 한 건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들여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옛날에 이미 아니어서, 이미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선하지 않고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쫓아내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주워온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가 다시 주워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계속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므낫세가 비교가 되고 있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기 분명히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는데 기록된 거를 보면 뭘 따랐대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른 게 아니라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누군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이 패역하고 우상숭배의 바알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비참한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므낫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4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바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그려지셔요. 성전 마당에 신, 그것도 달을 섬기는 신상, 해를 섬기는 신상, 이런 것들을 마당에다 갖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지금 이 사태 파악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 좋은 시절 올 수 있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버티면서 그래도 좀 충실하게 말씀대로 좀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절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피를 토하듯 그들의 죄악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므낫세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보고 자란 이 왕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버린 걸 주워다가 바알 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그걸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 갖다가 세워가지고 버젓이 태양과 달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우상을 만들기도 해요. 7절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이제는 어디다 세웠대요? 성전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에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막 골치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나를 섬기는 거야, 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좀 치우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당신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이건 망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가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냐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아니요. 그건 사꾼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다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괜히 그 뜨끔해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왕이라는 작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반 같은 이사야가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미가 선지자는 더군다나 시골 촌동네에 촌구석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저같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올라온 사람. 그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타협합니까? 어떻게 그들과 조절을 합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지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9절, 이제 이들의 문제예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심지어는 므낫세가 왕으로서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을 꾀었대요.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해 라고 꾀었다는 거예요. 분위기 좋았죠. 그 당시에는 그냥 그들이 같이 가니까. 잘못인지를 알지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고,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마당에 우상들, 잡신들, 아세라, 바알신들을 갖다 다 짬뽕으로 섞어놓고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게 아니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완전히 제껴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달신, 별신, 해신을 다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좋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명예도 좋고 다 좋았던 거예요. 싹 다 오케이 한 거예요. 다 용납한 거예요.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랑 타협할 여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유혹돼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근거는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10절입니다.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굽니까? 이 당시에 히스기야 때부터 이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 두 명 이야기하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좀 까서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사야의 메시지와 미가의 메시지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사야와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설거지 다 해보셨죠? 지저분한 거 싹 다 해가지고
물기 빠지라고 싹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유다를. 이 메시지를 누가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보낸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이미 전한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잰 줄, 자 있잖아요. 자, 줄.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 그리고 추 아세요? 그 공사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공병대 출신이라 사계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평균을 재는 거 비스물이라 그래가지고 물로 이렇게 수평 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추가 있습니다. 원추, 그러니까 그 뿔, 원뿔로 돼가지고 그 쇠가 끝에 달려 있고 굵은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위에서부터 딱 내려뜨려 가지고선 조적할 때, 벽돌 쌀 때 오차 없도록 쌀려고 줄을 내려서 그걸 그대로 다 가지고 쌓아 올라가야 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을 누구한테 된다는 거죠? 먼저는 어디에다 댔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갖다 댄 거예요. 됐더니만 기준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 줄을 누구한테도 갖다 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한테도 갖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림줄을 누구한테 갖다 댄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 북이스라엘한테도 됐어요. 남유다에도 됐어요. 누구한테도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예?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찾으시는 교회도 갖다 대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에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준엄한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어긋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그 다림추에 딱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전에 또 세월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특집 다큐를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울어진 걸 기준을 딱 삼아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20도, 15도 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울어진 거. 그 기울어진 기준을 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기울어지기를 엄청 기울어져가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진 바, 기울어진 바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나라를 볼 필요 없이 누구를 봤다는 거죠? 누구를 본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랬으니까? 므낫세 때문에. 바로 므낫세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딱 적용이 되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므낫세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먼저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가 내 공동체의 위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공동체가 살아남느냐의 문제를 다름질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비춰줘요. 제 김성호 목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지금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의 기준에 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나님 만약에 다림줄을 딱 띄워가지고선 이 정도로 기울어졌어. 알고 봤더니만 너 찾으시는 교회 너 때문에 네가 기도 안 하면 네가 믿음이 없었고 네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므낫세는 왕이니까, 아니 나는 왕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을 다 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므낫세의 심판의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민족의 교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했느냐, 심지어 이 영적인 상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했느냐,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과 잣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은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사실, 이게 그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므낫세와 아몬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이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는 내가 이 시대에 감리교회에 민족의 교회에 이 김성호 목사가 먼저 비춰봤을 때 내가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저는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능성 가운데 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놓여있는 존재로 겸손하게 그 명확한 기준에 비추어 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은 이미 벗어나.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지만 죄송합니다만 아몬은 달랑 2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 신하들이 아몬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뭘 가지고 들이댔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갖다 들이댔어요. 그리고는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치욕적이고 아주 비참한 역사가 남유다 가운데 이 아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를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므낫세는 그러면 그렇게 사악한 왕이 어떻게 55년 동안이나 왕의 노릇을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구전되어서 내려져 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뭐 위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식 문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인데, 그 위경의 한 책에 보면은 바로 요 므낫세와 아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셔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언제 죽임을 당했는가 봤더니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힘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아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 자체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바로 이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잘라서 그를 아예 반쪽을 잘라가지고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이사야를 죽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반쪽을 내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바로 그 심판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것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감리교회가, 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민족의 교회가 그 기준줄로부터 기울어져 가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오늘 므낫세 이야기를 보면서 먼 동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마시고 내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하 2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보세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뭔 얘기예요 이게? 시체가 예루살렘에요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죽여가지고 일반 평민들을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정의, 이게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아몬 이야기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었어요. 끝난 거예요. 최악의 왕 두 왕이 그 다음에 최고의 왕 두 왕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아몬 그들이 행한 짓이 어떤 짓이냐, 정리만 정확하게 해보면 됩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반역했어요. 그죠?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욕을 줘버렸어요. 성전 안에다가 그 짓을 했으니까. 그죠? 아주 더러운 우상숭배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짓들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자신의 정치색과 다른 이들을 무자비하게 처단을 해버렸어요. 뭔 얘기냐면요,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뭐를 표명을 했느냐 하면 아수르 의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한테 사바사바해서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아수르한테 빌지 맙시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센 나라지만 이걸 정책으로 표방을 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얘기 드렸죠. 아버지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선 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아수르를 오히려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요. 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도 독립국가입니다라는 걸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다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합시다. 아수르와 손잡읍시다. 재미있는 건요, 대형박물관에 아수르관에 들어가 보면 아수르의 비문에 므낫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아세요? 고대 유물 가운데 아수르의 유명한 비문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비문에 22명의 왕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22명의 왕 가운데 그 이름도 휘황찬란한 므낫세 왕이 거기 아수르의 비문에 적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22명이 누군가 봤더니만 각 나라에서 조공 바치고 들어왔던 그 왕들 이름이에요. 거기 므낫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누구는 배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이 짓을 했어요. 우상숭배, 아수르를 의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갈리겠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에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왔으니까. 이렇게 자기와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시체가 널브러질 정도로 그렇게 깔아뭉갰다는 얘기예요. 또한 아까도 제가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 전해 내려온 얘기하면 이사야를 톱을 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했던 짓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걸 남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날 내게 주시는 다림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준에다가 딱 비추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21장이 시작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어요. 12살. 도대체 12년 동안 히스기야는 뭘 한 걸까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혼자는 그렇게 신실하게 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는 뭐 자식 새끼도 어떻게 그 모양이 된 걸까요? 이거는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뒤집어 엎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신실하게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산당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했던 히스기야 왕이 12년 동안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지만 아브라함의 유언이 누구의 비전이 됐습니까? 이삭의 비전이 됐어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유언이 아들 이삭의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 비전은 그가 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죠. 그걸 그 아들이 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언으로 남겼는데 죽으면서 꽥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나는 죽기 싫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난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으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유언으로 물려줬는데 이게 아들의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된 거예요. 거기뿐이 아니죠. 이삭의 유언은 야곱의 신앙 비전이 된 거예요. 또한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신앙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절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12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20장 19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옳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겠죠. 내 신앙 하나 챙기는 게 버거웠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쉬운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자식 새끼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줘 유언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죽자마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히려 역행하는,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다림줄에 비추어 전해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후대를 온전하게 세워 신앙의 명문가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라고 명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명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짓 내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계시는 거 알아요. 더 애쓰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좀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 자손들에게 꿈이 되는 것, 그걸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이 되는 날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내 당대에는 괜찮겠죠. 아니요. 내 신앙만 챙기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대까지 이 신앙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아몬으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조들의 이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좋은 왕으로 당되는 평가를 받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요. 주변에서 헷갈려하는 분들은 함께 모시고 나오세요. 함께 좀 찾아보자고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아쉬운 점은 바로 뭐냐면 이게 당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당대에. 자손에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 딸 아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2예요.
아시죠? 중2. 중2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인데. 참 고민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얼마 전에 친구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고민을 하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진지하게 신앙 쪽으로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상담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쭉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냥 듣더라고요. 저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를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학교 갔다가 지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회인 거지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이야기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나중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랬대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엄마 아빠를 참 잘 만난 것 같아. 목사인 아빠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제 딸아이한테 엊그제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예원아, 방학 시작하면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지. 오, 좋은데? 딱 반응이 그거였었어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제 새끼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들고 서울시청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들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걸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꼴통 보수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성경만 지금 드립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고 그들의 집무실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다림줄에서 얼마나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아이들의 미래가 그런 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인 다림줄과 말씀의 기준의 다림줄에 우리를 먼저 비추어보고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되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